봉독한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지도자로 하여 미스바에 모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졌습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큰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인지라 블레셋이 다시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간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이들을 추적하여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움교회가 설립하여 25주년이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24일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남서울로회의 허락을 받아 그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우시죠? 네, 우리 적당히 봐서 에어컨을 트시든지, 전은옥 전도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고, 그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초구 서초 3동 1510번지 3, 지금도 기억을 하네요. 10년간 서초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지금 이 교회당을 이제 세우고 2009년 2월 15일인가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15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때 교회 이름을 지역명을 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상도교회라고 하려고 하였는데 주변에 상도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별을 위해서 세움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총 25년이 흘렀습니다. 세움교회는 설립 이래 이러한 특별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세움교회와 같은 장로교는 어떤 부활절보다 또 성탄절보다도 이 주일 자체를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25주년이라는 의미를 새겨본 것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 것을 기념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이죠. 이것처럼 세움교회도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나 살피고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 25년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자, 이러한 의미로 오늘 25주년 이러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서부터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1차 침입했습니다. 이 전쟁 때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며 패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을 하며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여겨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수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올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당에 모시자 자신들의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자 블레셋이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과 수모와 패배를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앞선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인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러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2차 전쟁에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90대의 노인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자 먼저 성결과 회개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어떤 형이상학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를 이러한 우상의 힘으로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무당을 찾는 사람이 무당에게서 진리를, 인생을 사는 도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하고 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관점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이 세다 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은 너희들이 왜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회개로 이끌고 그 후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영적 각성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에 블레셋이 오늘 본문처럼 침입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였다, 이러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1차 전쟁의 패배,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2차 전쟁의 패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의 의미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가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상당수를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냥 민족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일반 민족 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내쫓거나 어떠한 그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이러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시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후회함이나 변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낮추시고 그 후에 뛰어난 지도자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성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며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큰 우레를 바라는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러한 전쟁에서도 구해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8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십니다. 근데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죠. 그리고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심과 줄이게 하심과 만나라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도 또 나름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참 많이 꾸짖었어요. 서울도 대강 누구 집 자식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렇게 법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현행법을 어기는 간섭이나 침해로도 여겨지고 이러죠. 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징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피고 잔소리하고 또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참된 아버지, 사랑으로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이러한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포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권면의 말도 하고 또 따스한 사랑도 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은 건 분명히 비참함이고 수모이고 패배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 이런 낮춤과 만나라는 이적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것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며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움교회도 25주년이 되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움교회도 영적 각성이 있어서 부족하여 여러 비참함, 수모,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회복이 되고 만나와 같은 이적도 경험하였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저도 이제 60여 년 이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비참함, 수모, 패배, 자다가도 일어날 이런 수모들도 겪었고 또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이러한 범죄도 있었고 다행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60여 년을 저도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통해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런 영적 수준을 갖게 되고 또 그만큼 놀랍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자에 앉아 신학서적을 연구하는 만큼 성경을 읽는 만큼 꼭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인생 극장을 살면서 참된 이런 매를 맞을 때 그리고 만나와 같은 이적으로 이렇게 높아짐을 경험할 때 온몸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세움교회 설립 25주년을 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제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비참함과 패배와 수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여러분을 떠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고 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러한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또 밝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전도 같은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소를 물가로는 끌고 가지만 물은 먹일 수 없다라는 말처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때 이 마음과 정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한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 속에서 마음이 낮추어졌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어느 선을 넘어 교만을 떨지 않게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 어느 선을 넘지 아니하려는 이러한 주저함과 겸손함은 지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들의 생생한 증거물들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 에서, 사울왕, 가룟, 유다 등은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주님 안에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비참함과 패배와 수모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며 감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거나 이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지나온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 징계들을 주님 안에서 얼마나 냉철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남의 잘못을 찾기에 앞서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를 냉철히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온화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활짝활짝 펼 것이고,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비참함과 수모와 패배를 주님 안에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자는 그 끝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것도 채찍질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참함과 수모와 패배와 패배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험한 꼴을 보았는데도, 극심한 징계를 당했는데도 우리가 교회로 향하는 마음이 더 솟아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연단받으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았던, 어떤 수모와 비참함을 경험했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참 멋있죠, 이 표현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인격에 있는 아쉬운 부분들을 고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에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웃을 더 배려하려고 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평강이 있는 표현을 할 줄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움교회가 25년 동안 주님의 징계를 받으며 이끄심을 받으며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갈 25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징계를 통한 연단에 이르도록,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목회해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 능력 있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비참함과 수모와 패배에 절대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감상주의가 되면 안 돼. 징계를 받을수록 더 냉철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며 나의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핀셋처럼 정확히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걸 빨리 끄집어내면 낼수록 징계가 작아져. 신앙 간증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 말은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에게 숱하게 맞았다, 이 뜻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줄 때 좀 깨달았다면 나의 이 잘못된 시각을 버렸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후회는 합니다. 물론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다고 이러한 것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깨달아지면 왜 그때는 못 깨달았는가, 왜 이런 아집과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었는가, 이러한 아쉬움은 너무나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뭐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며 이끄시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모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며 힘차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이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며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 세움교회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또 취하며 세우며 어떻게 긍정적으로 펼쳐질 것,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구체성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번 세움교회 사행시 짓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셔요. 강현우 성도님이 첫 번째로 이걸 제출했어요. 강의라서 1번이 아니라 1등으로 제출했고, 제가 보니까 12번이 응모했는데 가장 재치가 있어요. 세움교회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 교회와 풍성한 기도, 은혜로운 말씀, 성도 간의 교제, 무엇보다 맛있는 회입니다. 네. 김창기 장로님께서 얼마나 많은 회를 제공하셨는지, 누가 세움교회 회를 회로 이렇게 딱 한 글자로 사행시를 지을 줄 알았겠습니까? 교리와 풍성한 기도, 은혜로운 말씀, 성도 간의 교제. 이 회는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먹을 걸 의미하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양혜한 집사님 보십시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살피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경수 집사님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육을 중점으로 다져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높은 성경 실력,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세상에 횃불을 높이 든 우리 세움교회. 제가 겪은 이경수 집사님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무척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싫어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투명하되 그런데 높은 실력으로 투명하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상경 권사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넘치리. 이상경 권사님은 회복하는 일, 그래서 상담 등에 참 관심이 많고 복음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모르죠. 우리 세움교회가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장로님, 세상에 빛 비치는 복음의 등불, 움직이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 주님 함께 걸어온 25년, 회개와 말씀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리. 이렇게 복음을 널리 전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춘열 장로님, 세월이 흘러 움직일 때마다 아야 하지만 교회에 모인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회중과 내 맘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춘열 장로님, 허리를 다쳤는데도 아야 하면서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네. 전은옥 전도사님, 세움교회는 25년을 다져왔습니다. 움돋듯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훈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회복의 능력을 펼쳐 나갑니다. 이렇게 교훈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회복의 능력을 펼쳐 나가는 것, 얼마나 구체적으로 중요합니까? 조소양 집사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네.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